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키워줬으니까 내 노후를 책임지라? 네, 그런 부모도 있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어지길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값없이 거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 첫 번째는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두 번째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가 하나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셨는지 오늘 한 말씀을 함께 깊이 우리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과 존경심의 의미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잘못 이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일이 안 풀리고 더 꼬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두려움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가지게 되는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향한 마땅히 가져야 할 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2절 하반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그리고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15절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래 세 번째 우리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래야 할 것 세 번째는 바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후에 함께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에 그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 알아야 할 네 가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셨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에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시편 103편 11절 하반절 말씀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심이 크시리로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심의 복을 받는다. 그 인자심이 크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어떤 복이요? 긍휼히 여김 받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편 111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기억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확실한 약속이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전도서 8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바로 치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지게 한다. 그 경외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아홉 번째로 계시록 11장 18절 하반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상 반도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부족함이 없고 그의 인자하심에 크신 은혜를 힘입으며 긍휼히 여김받고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복을 받고 또 복을 가하시며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복을, 잘 되어지는 복을, 치료하시는 복을, 상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그의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의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안에서 부지런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때론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도를 행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에 행하는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과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한 표징으로 주신 것이었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되도록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 다시 요구되는 이 마음의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언약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외식하는 자와 같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겉모습만 할례 받았다고 정말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겉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전심으로 섬기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 뜻을 순종하는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존 파이퍼가 쓴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라라는 책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풀어 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는 복종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도 포함된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그 명령에 준행하는 복종도 포함되지만 그 모든 은혜에 감사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죠. 우리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정말 근데 그것이 진짜 고백이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어도 정말 나는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죠. 나에게 다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이 정말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이며, 특히 우리의 영혼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쳐버릴 때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6장 5절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로 결론 맺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섬기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에 있어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기에 두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입된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와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해당하는 레바브는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뜻이고, 마음을 다함으로 번역된 콜레로브칸이라는 이 원어는 너희 모든 중심을 다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이것을 그 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안에 감춰진 모습이 없이, 즉 겉과 속이 같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겉과 속이 같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 그 깊은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 오늘 본문에 뜻을 다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성품으로 번역되어 있고, 원어의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영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6장 5절과 동일하게 쓰인 성품을 다하여라, 이 말은 너희의 온 영혼을 다해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지녀야 가장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우리 온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다고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지키라고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과 규례는 바로 하나님의 법인데,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은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저마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이 그들을 속박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더 잘 되길 원하고, 더 행복하길 원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 안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그 사랑을 맛보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행복을 위하여로 번역된 레토브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의 전치사 레와 기쁨이 되다라는 뜻의 터브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라크는 너에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토브라크 이 말을 번역하면 내게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는 것. 말씀 결론으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네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부지런히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시고 나를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별은 존귀하고 뛰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에게 도움 되시고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히시기 바랍니다.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을 얹히시기 바랍니다. 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저들 얹은 손, 저들 가슴, 저들의 삶 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누려움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번은 만족을 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찬송이 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시며 나를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위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결제하신 믿습니다. 시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부유,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에 뿌리고 하고 넣었사오니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신경, 세포, 뼈마디 모든 세포 조직까지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벌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 충만 함께 하시니 오늘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직장, 사업장, 학업, 손대는 것들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참 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